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0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로 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유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치시고 유혹의 역사를 펼치실 때 거짓 것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가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는 역사, 추수꾼 천사도 주님의 보내는 그 추수꾼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넣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이 육의 자녀가 장막을 통해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일곱별의 이 실상을 믿는 저 불법한 야곱도 장막 안에 들어와 있고 장막의 백성입니다. 장막의 백성 가운데서 궁창 아래에 물을 가진 자가 있고 궁창 위에 물을 가진 자가 성령의 자녀로 둘로 나눠지는 이 시대가 지금 실상 시대입니다. 이 야곱은 이사야 43장 27절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이 시조부터 범죄했다. 이 불법한 야곱은 일곱별의 배도 멸망은 보고 들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를 잘 했지만은 계시록의 모든 노정 순리를 다 변개해서 자기 인위적으로 다 깨맞추어서 1장에서 22장까지 다 보고 들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계시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있습니다. 시조가 범죄하였고 교사들도 하나님을 다 배역했다 라고 하셨어요.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 전도사들, 집파장들도 다 하나님을 배역했다. 그러므로 성소에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고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고 이스라엘로 비방거리를 만드시겠다고 이미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이 야곱 장막입니다. 신천지에서도 신학원에서 비유를 가르칠 때 해달별은 야곱 장막이다.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계시록 6장의 해달별을 7별의 실상에 맞추어서 7별을 계시록 6장의 6째 인될 때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그 해달별로 맞추는 것은 성경과 안 맞습니다. 7별은 언제 떨어지느냐?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속에서 떨어지는 사건이고 6장의 해달별들은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해달별은 야곱 장막이며 지금 신천지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심판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계시록 6장에 심판하기 전에 깨우치는 역사입니다. 계시록 6장 사건 이후에 인치는 자는 이미 해달별의 이 백성 불법한 야곱의 백성들이 굴가산 바위틈에 들어갔다가 그때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방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깨우쳐주고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시록 5장 8절에 금대절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미 계시록 6장에 저 신천지 불법한 야곱이 심판받기 전에 외치는 사역입니다. 새언약의 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새언약해야만이 양의 피를 바른 자요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고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도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의 피 바른 자와 피 바르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양의 피 바른 자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백성들이 향과 금대접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불법한 이 야곱까지는 곧 육의 자녀다. 왜 육의 자녀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하고 나왔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으로 봉해지는 이 사건은 일곱 별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이 사건입니다. 일곱 별들이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육으로 돌아가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라는 것은 영이에요. 영을 거둬가면은 계시록 5장 1절에 책이 일곱인으로 봉해집니다. 책이 일곱인으로 봉해져서 계시록 5장 2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그런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록 6장에서 인떼시는데 인떼야만이 성령의 자녀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인떼기 전에 이미 세언약하고 양의 피를 발라서 노래 부르는 역사가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이 감춰져 있어요.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5장 8절을 대부분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 증거하더라도 비유만 가리켜요. 강사 전도사들도 5장 8절을 중요하게도 생각 안 하고 건너뜁니다. 반드시 5장 8절에 내승불과 이 금대접의 이 시대를 지나야만이 계시록 6장에 이때는 사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있어야만이 4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4장 1절에 이 일 후는 계시록 6장까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까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신천지 총회장이 왜 불법자냐? 일곱 별의 배도 멸망 한 사건 4장 1절에 이 일의 한 사건 이루어진 다음에 뭐라고 증거했어요? 계시록 10장에 내가 책부터 먹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 9장까지의 사건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빼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제하거나 더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80년 봄에 계시록 10장에 책 먹었다 라고 하면은 80년 봄 이전에 일곱에 이때는 사건이 있어야지 됩니다. 기본 상식이죠. 일곱에 인때는 사건도 없이 실상도 없이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에 실상도 없이 계시록 10장에 내가 책부터 먹었다. 내가 책 먹었다.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실상 다 보고 들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4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은 6장까지예요. 6장까지 사건이 있으면은 두 번째 7장 1절에 이 일 후 사건이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모든 실상들을 다 빼버리고 말로만 이로 강조하고 있지 실상은 엉터리예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실상이 안 맞기 때문에 집화장들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계시록 장마다 가르치죠? 뭘 가르치느냐? 비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없습니다. 실상은 일곱별 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추수 때 가라지 묶는 이 역사가 어디까지냐? 가라지 묶는 추수꾼 천사가 실상으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곡을 모으는 추수꾼 천사도 와야지 되는 거죠. 네. 영계의 천사들도
보내시는데 영계의 영과 하나 되는 그 육체가 있어야지 됩니다. 실상이 육체를 들어서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육체를 세웠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증거하라고 하시고 깨우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나를 대신해서 깨우치라고 하셨고, 예수님도 육체 입고 오셔서 천국 말씀을 증거하셨고, 초림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다 통달해서 이 육체 가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진리를 또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는 육체가 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7별과 7금 촛대의 사건, 7별들이 실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들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에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 7별이 있었다. 7별이 비밀이다라고 했죠. 7별의 이 실상을 부인하게 되면은 계시록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7별의 이 실상은 불법한 야곱도 믿고 있기 때문에 장막으로 들어왔어요. 7별은 촛대 역사죠. 예, 촛대 역사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의 촛대는 7의 교회니라. 7 촛대 7의 교회가 7의 영이죠.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에 이미 편지한 사건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7별의 이 비밀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7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계를 올려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별들은 희생의 제물이에요. 7별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두 가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하면은 7의 육체가 실상으로 나왔어요. 그게 사람이 조작해서 나온 겁니까? 인간이 조작해서 나온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다 라고 했는데 인간이 조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함부로 감히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시는데 안 믿는 거죠? 예,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별 증거하면 다 이단이다라고 하죠. 영적 바벨론은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믿지 않는 자가 영적 바벨론입니다. 영적 바벨론은 언약과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실상을 믿지 않아요. 누구처럼 초림 때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안 믿었죠? 누가 안 믿었어요? 율법사들이. 오늘날의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7별을 안 믿는 것입니다. 7별을 믿지 않는 것은 주님 안 믿는 거예요. 7별의 역사를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었다는 거예요. 7별을 택했다. 주님이 택하셨다. 택하셔서 7별들이 성령으로 나왔다. 성령으로 시작했을 때는 진리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사랑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들이 아담처럼 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사건이 재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별의 이 사건이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다. 7별의 이 한 사건 깨닫는 것이 엄청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별의 이 배도멸망 택했어도 언약했어도 범죄하면은 촛대 옮긴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처음 사랑 버리면은 하나님과 그 교제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2가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면 영이 살 텐데, 그런데 신천지는 그런 구절들을, 비유들을 다 가르치면서 육체가 안 죽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강사, 전도사들이 아주 목에 힘을 줘서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신천지 총회장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지금 90이 넘었는데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 붙들지 말라. 불법한 야곱 가운데서 두실 때도 있지만 추리신다는 거예요. 누굴 추리셔요? 알곡을, 진리를 붙드는 자를. 때가 되면은 추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추리시는 거예요. 불법한 이 야곱의 이 역사도 주님이 붙들고 이뤄 나가시는 것이죠. 불법한 이 야곱의 역사도. 그래서 이 신천지 총회장은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해서 비유기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신명들을 부흥시켰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죠. 네, 에서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이삭 앞에 축복을 해달라고 야곱이 들어왔을 때 이삭이 모르고 축복 다 해줘버렸어요. 어떤 축복 해줬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낳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 구별하셨다.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어요. 에서는 왜 미워받았어요? 2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거짓말하고 강교한 야곱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이 야곱과 동행하시고 또 복까지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28장 3절에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네. 또 15절에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비유기사예요. 비유기사를 알아야만이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 말씀을 열어줄 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유기사를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쓰셨다. 오늘날에도 거짓말하는 이 강교한 야곱을 주님도 택해서 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가지 죄는 안 지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불이 불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량만 하면은 모든 불이 불법을 기억지도 않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사랑으로 주님이 사함받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주님이 인도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목사님이 7별에서 20년 동안 다 보고 들은 산 증인이에요. 7별에서는 촛대밖에 없었어요. 12지파의 영향 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지 깨달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신천지에서 촛대 하나 그려놓고 착장막이다 방마당이다 그렇게 가르쳐도 아무도 가르치는 자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에서 약 10년 동안 있으면서 교육을 또 맡아서 많이 하면서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를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면서 신천지 총회장의 이 책자가 실상과 안 맞다는 것을 연계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의 배도 멸망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돼요?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8절의 시대가 향과 금대접의 시대가 열리면서 새노래 부르는 자가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말씀을 통달했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통달한 자가 나왔다. 신천지는 배도 멸망 다음에 구원,
배도 멸망 구원 그거밖에 없어요. 예, 배도 멸망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불법한 야곱의 역사가 먼저 있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름 받은 그 이긴 자 야곱은 7장 시대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5장 8절의 향과 긍대절의 실상이 있어야만이 7장 1절 2일 후에 12지파 인치는 자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기록된 이 순리대로 노정 순리대로 차례대로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빼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요 불법자예요. 예, 불법자가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은 자기 인위적으로 다 짜집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적행을 봐서 영혼들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새 언약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으면은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이기는 자가 어디에 서게 돼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죠. 유리바닷가에 선 자들은 누가 서게 돼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겠습니다. 아무나 서지 못하죠. 예, 이긴 자가. 그래서 이겨라 이겨라.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자녀는 다 이겨야만이 2장 3장에 복 받는 거예요. 신천지 총회장은 한 사람이 이긴 자다. 내가 이긴 자다. 나 한 사람만 이긴 자다. 이긴 자도 아니고 14만 4천이 다 이겨야 되는데 전 신천지가 지금 뭐 30만이다 뭐 50만이 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입 맞을 수 없어요.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절대 새 노래 부를 수 없어요. 거짓말 가지고는 입 맞을 수 없죠. 새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있고 흠이 있는 자들은 시온에 설 수 없습니다. 예, 한 사람도 설 수 없습니다. 네, 오늘 5장 8절을 들어서 뇌생물과 긍대접에 대해서 또 증거하지 못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뇌생물과 긍대접이 구름과 하얀검이다 라고 증거를 많이 했는데 이 구름과 하얀검의 역사가 없이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노정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또 읽어가면서 내 말씀을 쉽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몇 번째 이루 사건이에요? 계시록 4장 1절 2일 후 사건이죠. 네.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은 7별의 배도 멸망까지를 말하고 4장 1절의 2일 후는 6계에는 누가 나와요? 5장 6절에 보호자와 내승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온 땅에 보냄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온 땅에 비유비사가 전파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 온 땅에 7눈이 있다는 것은 영계에서 붙들고 이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붙들고 쓴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비유비사를 허락하셨는데 성도와 천국 24페이지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분명히 자기를 증거했어요. 7별이 떨어진 다음에는 7뿔로 나와야 된다. 7뿔이다라고 바르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7별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7뿔로 육체가 바뀌어야지 돼요. 7뿔로 육체가 바뀌는 것은 맞는데 뭘 거짓말을 했어요? 7뿔 가지고 계시록 21장에 신천지를 개국했다. 거짓말이 섞였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은 큰 무리들이 다 회복되는 그때가 새하늘 새 땅인데
처음 하늘도 회복 안 됐는데 14만 4천도 안 나왔는데 신천지를 개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7뿔 가지고 신천지를 개국하는 것이 아니라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다. 그것이 팩트예요. 12지파 만든 것은 첫 장막이죠. 7별은 12지파 없었습니다. 초대 사역하다가 끝났어요. 다시 2일 후에 5장 6절에 7뿔 가지고 불을 켜는데 배도 멸망,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는 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7별의 배도 멸망을 증거하면서 비유 비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백성이 저렇게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은 야곱의 전성시대다.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비사를 초보에서 목자들이 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 신천지에 다 가죠. 목자들이 비유도 못 가르쳐요. 계시록을 다 문자대로 가르쳐요. 문자대로 가르치면서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신천지 신령들을 빼내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아주 착각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죠. 천안 초등학문으로 들어가면은 저 신천지보다도 더 못해요. 신천지 신령들을 절대 그 용어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초보의 목자들은 비유도 못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말씀이 너무너무 어렵고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고 정말 말씀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말씀 없어요. 승복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가봤어요. 그런데 전단지 보고 신천지에 가서 비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유 배울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비유 외에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정말 엉터리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계시록의 이 실상은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억지로 떼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비사 가르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만들었다.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7뿔이 7교육장이다. 그래서 7교육장 세웠죠. 영계 보좌를 구성했다. 발전사 5페이지 12페이지에 영계 보좌에 입사 장로도 있고 7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12지파장도 세우고 입사 장로도 세우고 7교육장도 세웠다. 영계 보좌 구성했다 하는데 육에 속했다. 육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이후에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향이 나와야 됩니다. 이 향이 계시록에서 5장 8절에 제일 먼저 나와요. 향이 들어가는 장막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향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8장 금양로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계시록 8장에는 8장 시대가 되면은 금양로 사역자도 또 많은 향을 담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12지파를 인치죠. 진리로 12지파 인치는 역사는 성소도 회복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 6절에 12지파 있는 저 불법한 야곱은 회복되는 성소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이 불법이 있기 때문에 또 때와 법을 가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창조받고 다시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책을 취하심에 내승물과 입사 장로들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누가 가졌어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이 검은고가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검은고 소리가 5장 8절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검은고, 그래서 검은고와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향이 실상이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금대접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향이 성도가 먼저 나온다. 그래서 성도를 아이라고 비유했다. 그래서 아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내 생물을 알아야지 돼요.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영계 보좌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영계 보좌의 영들을 먼저 보내시죠. 처음에는 7영을 보내셨죠. 7별과 7금촛대. 5장 6절에는 7뿔과 7눈의 역사가 있고 5장 8절에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하면은 이 향이 실상이 나와야 되는데 신천지 총회장은 5장 8절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5장 8절을 그러니까 이 향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내가 너와 만날 증거께 앞에 두라 그랬죠? 예, 적은 향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향이. 그런데 이 영계의 내생물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내생물이 신천지도 그룹이다, 스랍이다. 거기까지는 가르쳐요. 그런데 이 내생물이 육체와 하나 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에 내생물의 신을 받은 자가 이 내생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생물이 감춰져 있어요.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이 감춰져 있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증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내생물의 신을 받은 자가 이 비밀을 알고 증거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는 이 내생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위에도 내 생물이 있고 보좌 가운데에도 내 생물이 있다. 이미 동영상에 보좌 가운데 내 생물은 다 증거했습니다. 보좌 주위에 내 생물도 증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내 생물 주위에 있는 이 내 생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네, 생물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은 바퀴도 땅에서 그 곁에서 들리게 되고 20절에는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20절 읽겠습니다. 예, 생물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라. 네,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생물도 쫓아가고 또 바퀴도 생물을 쫓아서 바퀴도 같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생물이 그치면은 바퀴도 그치고 또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바퀴도 땅에서 들리게 되고 생물의 신이 어디에 있다? 바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이 그룹이 천사장인데 이 네 생물이 일할 때에는 이 네 생물이 사역을 해야지 되거든요. 이 영들이 와가지고 일하는데 누가 필요해요? 육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체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바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신을 누가 받아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택한 자가. 성경 66권의 역사를 보더라도 택한 자가 신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깨닫고 깨우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내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 이 내 생물도 내 생물 마음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도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누가 이루어나가셔요? 하나님이 모든 정권을 어린 양에게,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물의 신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예, 내 생물이 가고자 하면은 바퀴도 가게 되고, 내 생물이 그치면은 바퀴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라는 것이 육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명자, 사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 10장 15절 잠깐 보면은 그룹들이 곧 생물들이다. 그룹이 생물이다. 에스겔 10장 20절에는 그룹이 15절에는 그룹이 생물이다. 20절에는 생물들이 곧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답이 딱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에서도 얼마든지 증거 많이 했어요. 그룹이 내 생물이다. 스랍이다. 라고 거기까지는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내 생물의 실상이 나와야지 된다는 것이죠. 내 생물은 영계의 천사예요. 안 보여요. 그러면 내 생물의 신을 받은 자를 육체를 보고 믿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신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굴과 하얀금의 역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은 구름과 하얀검을 에덴 동산 동편에 두어서 지키게 하셨죠? 네. 왜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가지 때문에.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라. 아담이 선악과 먹었죠? 금령을 어겼어요. 선악과 먹으면은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씨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셔서 구름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구름과 화영검을 만나야 되는데 이 화영검의 비밀이 시편 104편 4절이죠. 사자를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화염으로. 화염이 불꽃이다라고 했어요. 불꽃.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은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으려면 어디에서 먹는다? 하나님의 낙원에서 먹는다. 낙원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죠. 네. 이 낙원에 구름과 하얀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하얀검을 통해서 생명나무 가시를 먹기 때문에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계시록 2장 7절이죠. 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저는 신천지에 가서 그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실? 계시록을 한번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무도 증거하는 자 없어요. 신천지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구름과 하얀검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진 자가 곧 하얀검이죠. 히브리서 1장 7절에 사역자를 무엇으로 삼으신다?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 진리가 불이며 불꽃이며 또 말씀을 또 검으로 비유했죠. 그래서 말씀 가진 자를 화염검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5장 8절에 내 생물과 금대접을 만나야만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있다. 생명나무 가시 누구에게 허락하셨느냐? 구름과 하얀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름과 하얀검이. 그러면 5장 8절이 구름과 하얀검의 시대이면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간음배옷 입은 자라고 신천지에서도 증거를 해요. 근데 간음배옷 입은 자라면은 구름과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천지는 간음배옷 입은 자라고 하고는 있는데 구룩과 바퀴를 통해서 숯불을 언제 취했느냐, 구룩과 바퀴가 실상으로 누구였느냐 증거했습니까? 안 했으면 못합니다. 한 번도 증거 못하죠? 네. 증거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가 신천지 총회장이 아니며 7장에 인치는 자는 아직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자, 에스겔 10장 1,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간음배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네, 2절에 하나님이 간음배옷 입은 자에게 말씀하시죠. 간음배옷 입은 사람에게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두 손에 숯불을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했어요. 간음배옷 입은 자는 계시록 7장이 인치는 자예요. 인치는 자는 반드시 어디서 숯불을 취하게도 되어 있어요? 이 숯불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비유하셨죠? 네. 하나님 말씀이 불이다. 몇 장에 나오죠?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 성령의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배옷 입은 자라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간음배옷 입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구름과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언제 취했느냐, 구름과 바퀴의 실상에 대해서 육하원칙으로 증거해야지 된다. 그런데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감춰져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날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가시 먹어야 영생하는데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 먹어야 영이 영생하는데 그것도 육체가 영생한다고 거짓말하고 있고 그 거짓말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된다. 깨어나야지 되겠죠? 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지 돼요.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바퀴 사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간음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네, 하나님이 간음배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그룹들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취하라 해서 바퀴 곁에 서게 되면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해서 간음배옷 입은 자에게 주죠. 네, 간음배옷 입은 자에게. 네, 그룹은 생물이다라고 나왔는데 이 바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안 나와요.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영은 육체 없이 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때가 되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도 백마를 타실 때가 있죠. 먼저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보내요? 보좌의 영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영들이 지금은 일할 때예요. 그 영들이 열매 맺고 추수하고 인치는 그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0개의 대언의 영이 있는가 하면은 6개의 대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사명자들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 반드시 7장 1절에 2일 후에 나올 때는 해달별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나서 나오겠어요? 불과 산바이틈에
들어가겠죠? 예, 불과 산 바이템에 들어간 이후에 인치는 자가 나올 때는 야곱의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6장에서 해달별들이 떨어지기 전에 깨우치는 역사입니다. 예, 6장은 아직 예언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에스겔 10장 8절에서 사난의 손이 나왔죠. 예, 영계에서는 육체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6개의 사명자가 계시록 5장 8절에 대접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래서 육체를 사명자를 그릇으로 비유해서 이 금대 접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향이 나왔다. 97년 11월 15일 신천지 총회장이 물었을 때 나는 5장 8절에 있는 향입니다 라고 나왔죠. 향은 성도다. 성도는 영적으로 아이라는 것이죠. 예, 성도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됨으로 금대접 사역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내승물과 하나된 금대접의 사역자가 오늘날 이 시대의 구름과 하얀검이에요. 네, 구름과 하얀검. 계시록 15장 7절에도 보면은 내생물 중에 하나가 7의 금대접수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의 금대접을 누구에게 줘요? 7 천사에게 주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금대접은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금대접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대접으로 쓰실 때는 연단하신 만큼 연단하신 다음에 시험 다 해보시고 이긴 자를 통해서 금대접으로 쓰시는 거예요. 앞으로 금대접수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5장 8절에서 향들도 나와야 되고 금대접수도 나와야 되고 15장 7절에 금대접수 7의 금대접수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는 마지막에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음녀의 비밀도 알려주죠. 계시록 21장 9절에는 마지막에 대접을 가진 천사가 영계의 새 예루살렘도 어린 양의 아내도 다 보여주고 그 비밀도 다 알려주게 되죠. 오늘 증거하는 이 핵심은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자는 반드시 부릅과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취한다는 것은 먼저 5장 8절에서 말씀을 열었다. 말씀을 열었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새 노래 부른다. 새 노래는 5장 9절부터다. 불법한 야곱은 노래 부를 수 없다. 찬송가, 새로 만든 찬송가가 새 노래 아닙니다. 이 새 노래가 곧 언약과 약속이요 곧 계시의 말씀이죠. 예,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심령들을 깨우치고 살리라는 주의 이 언약과 약속이 계시의 이 말씀이 곧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9절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땅끝 모퉁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인치고 추수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며 5장 8절에서 9절에 처음으로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노래 불러요? 내 생물이 영계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 생물이 불러주면은 내 생물의 신이 함께하는 인도자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이죠. 예, 때에 따른 양식이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말씀을 하나하나 엉키고 섞인 것을 엉켜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금대접의 실상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97년 11월 15일 불법한 야곱을 이기고 나왔다. 우리 이 새 언약은. 그래서 내생물과 금대접, 오늘 이 금대접, 이 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 또 다 못 나갔습니다.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네, 내생물에 대해서만 증거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